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다 찾으시고요. 사도행전 25장을 같이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주여 감사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를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로마 황제의 재판 청구, 바울의 로마 입성 과정. 바울은 이제 로마를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그를 핍박하고 그를 죽이기를 원했던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모의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잡히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잡혀서 이제 죽게 됐죠. 결국은 여러분 사내들입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였어요? 첫 번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첫 번째 사내들입 재판에서 누구를 죽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내들입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형하죠. 그리고 네 번째 사내들입 재판을 통해서 누구를 죽여요? 교회의 7 집사들 스데반과 뭐 그 외의 무리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스데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빌립을 만나죠. 가이사랴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을 만나죠.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을 만난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잡히게 된 것이 어제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의 내용은 바울이 어디를 가기로 결심해요? 로마. 이제는 로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하는 거죠. 자, 그러던 중에 사내들립 공회원들이 6차 사내들립 공회를 열려고 그래요. 6차 사내들립 공회는 결국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바울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한 계략이죠. 근데 성공해요, 못 성공해요? 못 성공하죠. 왜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앞세워서 바울은 나에게 로마로 보내달라. 나로 하여금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상고하여 로마에서 나는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내들린 공회의 빌라도 재판은 누구의 재판이었죠? 예수님의 재판이었죠. 자, 그러면 또 사내들린 공회의 벨릭스 재판은 누구의 재판이에요? 바울의 재판이죠. 바울의 재판.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빌라도와 벨릭스의 공통점.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 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은 그들에게 사내들립 공회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가야바를 풀어주랴, 예수를 풀어주랴 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여러분 그냥 내어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심판받지 않겠다. 너에게 나는 나를 재판할 권한을 주지 않겠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법정에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 두 공통점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한 공회였지만 결국은 하나는 성공하고 하나는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데 두 가지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있게 만들려고 하는 법정이 사내들린 법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총독 벨리스는 자, 결국은 사내들린 공회원들이 또 계략을 꾸미죠. 그러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숨어서 바울을 죽이자. 결국은 바울을 결국은 끝까지 죽여야지 성미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여러분 여기서 벨릭스를 조금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식민지 국가잖아요, 유대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키는 총독,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워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국가였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조선 통독부에 누구를 파견해요? 총독을 파견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이 지역을, 이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결국은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벨릭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벨릭스가 여러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바울을 가택연금시켜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바울은 가택연금 중에도 뭐를 준 거예요? 복음을 준 거예요. 서신서를 써서, 감옥에서 서신서를 써서, 그러면서 가택연금 중에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의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데 노력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다른 일에 애쓰고 힘쓰는 일보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러한 삶을 바울과 같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베스도에게 로마 시민의 권리로 로마 황제 재판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삼심제잖아요. 삼심제. 그래서 뭐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재심을 하고, 재심 청구가 받아들이면 재심하고, 그 다음에 재심이 끝나면 뭐예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총독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나는 재판받지 않겠다. 결국은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죄를 저질렀어도 여기서 잡혀도 여기서 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미국인이야. 나 미국 가서 심판받을래. 그러면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소파 협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협정에 의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베스도에게 로마에서 나는 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해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좀 이따도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여러분 상소를 하려면 검사나 그 고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소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법정에 상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바울에게는 죄를 찾지 못했어요? 못했죠. 죄를 찾지 못했는데 상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벨릭스에게는 큰 부담인 거죠. 만약에 억울한 사람을, 엉뚱한 사람을 죄를 씌우려고 한 것이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베스도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벨릭스와 베스도는 누구냐면
벨릭스가 유대 총독부의 총독이었는데 그가 이제 임기를 끝내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베스도가 총독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약은 사람이에요. 절대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또 결국은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내가 하지 않고 욕은 다른 사람이 먹게 하고 칭찬만 내가 받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이 베스도예요. 사람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사람이 베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잘못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다가 죄가 없어요. 상소문을 쓸 말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문을 구하는 거죠.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는 바울의 상소의 문제를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조금 더 넓은 지역의 황제 헤롯 아그리빠에게 고견을 듣는 거죠.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내가 사내들리 공회에서 재판을 요구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죄는 못 찾았는데 이가 또 갑자기 나에게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을 내밀면서 상소를 요구하는데 내가 상소문을 작성할 말이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상소문을 쓸 수 없었던 이유는 뭐죠?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상소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소의 문을 누가 써요? 바울이 써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로마에게 보내달라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심판받기 위함이에요? 뭐 하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여기서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로마를 향해 가겠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그곳에서 죽더라도 나는 뭐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신이 무엇하다가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천년 후까지 살고 싶으신 분은 없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께 심판받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내놓을 열매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세요? 그런다면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셔야 돼.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왔듯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천국 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요? 만나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만남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그래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내 조상들 앞에서 나는 당당한 신앙생활하다가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세요.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는 한 건 없는데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받아.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를 통해서 덕이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5번째 시작. 여러분, 참 바울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잖아요. 헤롯 아그리빠 왕을 만나서 접견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목숨줄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숨 구걸해요? 구걸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구걸하기는커녕 당당하게 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26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25장 읽었으니까요, 26장을 집에서 잘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뭐예요?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 설교예요.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전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해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입술을 열었다 하면 누가 증거되어져야 돼요? 예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그들은 모두 누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아멘. 여러분, 그들은 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 그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